자비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10월의 가을바람과 비가 나뭇잎을 흔들어 나무를 정리하듯 말씀의 바람과 단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어 정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이정표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최대한 한 주는 구약 성경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에서 10번을 설교하고 오늘이 이제 11번째인데요 구약을 6번 설교했고 그리고 신약을 4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한 구약과 신약은 드라마와 같은 장르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설교자가 본문 자체가 제공하는 그 이야기의 리듬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말씀 듣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르로 따지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고 교육방송 듣는 것 같습니다. 글로 따지면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논문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쓰다 보니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고 교리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성경 공부하기는 참 좋은데 이 제한된 시간에 설교하기는 참 쉽지 않고 또 듣는 청중들도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런 바울 서신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10월 말 독서 사색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이 깊어가는 10월에 사도 바울의 체험에 근거한 인간 이해, 인간론을 다룬 바울 사신 저와 함께 여행 한번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큐멘터리 같을 건데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제가 최대한 잘 안내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최근에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암투병이신 아버지 병증이 위독하니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셨다. 서울 해화에서 용인 동백으로 내려와 마지막 숨을 힘겹게 내쉬고 계신 분의 손을 잡고 임종 예배를 드리며 가족을 위로하였다. 그런 다음 용인에서 장충동에 있는 교회로 달려와 지인 목사님 혼사에 참여하여 축하와 기쁨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러던 중에 임종 예배를 드려준 분께서 임종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와 오늘 밤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아, 목사의 삶이 이렇다. 교인들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데 때론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숨가쁘게 하루 사이에 교차하기도 한다.
하루 사이에 기뻐하는 이와 기뻐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슬퍼하는 이와 슬픔을 나누는, 목회는 참 어렵구나.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떨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의 삶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책을 쓴 칼릴 지브란의 글 On Joy and Sorrow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의 슬픔이 가면을 벗은 것입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당신과 함께 식탁에 있을 때 기억하세요. 다른 하나는 당신의 침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의 글, 그리고 칼릴 지브란의 시는 우리 인간의 삶에 공존하고 있는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이라는 양면성을 이와 같이 삶으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7장 21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의 목회 경험에 관한 글과 칼릴 지브란의 글이 삶의 양면성을 성찰했다면, 사도 바울은 인간 내면의 양면성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생명의 법인 선과 사망의 법인 악이 공존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의 자루 속에 다른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분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부귀영화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던 분, 빌립보서 3장 7절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정한 인류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이류와 삼류의 삶을 당당하게 선택했던 분, 사도 바울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사도께서 자신의 양면성, 자신의 취약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선의 요소와 악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1886년에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동막 높은 의사요 자선사업가인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동네에 악명 높은 하이드라고 하는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이드는 밤이 되면 주민들을 약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지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하이드는 원래의 제목은 HYDE, 하이드인데 사실 작가는 하이드, 영어의 HIDE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숨어있는 하이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아담입니다.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아다마라는 어원에서 나왔고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흙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미생물도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니 흙 안에 죽음이 묻힙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흙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흙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흙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순환시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을 살리는 영양소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죽음을 순환시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간을 흙으로 빚댄 이유에 대해 깊이 사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흙과 같이 생명과 죽음, 그것에 더하여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 모든 죽음을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과 죄와 슬픔을 흙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묻힌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삶의 자양분으로 사용하고 결국에 선을 생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해야 할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과 지향성과 우리는 싸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대변하듯이 24절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는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전한 구원의 경지에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양면성과 취약성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절망은 우리의 절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면성과 취약성은 바로 우리의 양면성과 취약성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고뇌에 찬 사도의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울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취약한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에 대한 고백, 진솔함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취약함으로 인해 부서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이웃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나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무드에 보면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단단한 땅의 흙이 부서져야 씨를 뿌려 수확을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구름이 부서져야 비가 내립니다. 밀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가 부서져야 포도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부서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부서져야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취약성과 비참함 때문에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병을 앓고 나면 더 성장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참 모순이지요.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수필가 허정아는 아기는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약 3,000번 넘어진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평균 20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서짐의 과정을 통해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서짐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변했고 그의 낯이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암시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해 뉘우치고 비참해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절없이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죄를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 삶에서 부단히 연습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약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과 자기중심적인 지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의 자기력을 저항하지 못하는 쇠덩어리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에 속절없이 끌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율법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취약하고 양면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암과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새롭게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가 바로 이런 깊은 자각 속에 터져나온 사도 바울의 체험과 탄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어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에 당황스럽습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서 악하고 악하면서 선하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양면적인 취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비참해져 있는 상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사랑하며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 그런 우리에게 혹은 사도 바울에게 곁에 있어 주신 것, 그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임입니다. 용서입니다.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두렵게 하지만, 사랑과 받아들임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였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화롭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나를 받아주시고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보답하여 옆에서 옆으로 내가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것, 바로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상징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받아들임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받아들임만이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잘 다스리는 연습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연습은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한 일을 통해서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관심은 언제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을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에 굶주리고 목마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비참하고 부서진 마음, 어두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런 일이 선한 일입니다.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종류가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삼각형의 사람도 있고, 별 표시로 별난 사람도 있고요. 가시처럼 뾰족뾰족, 그렇게 뾰족한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살다 보니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다르실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그의 말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의 방긋 웃는 미소를 보면 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그의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맥이 빠집니다.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정이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바로 우리와 세상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매우 독특하시지 않다면 매우 독특하시지 않다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며 육신을 조차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휴먼 빙이 아니라 휴먼 비커밍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기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그래서 이런 기쁨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고요? 기쁘게 살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뭐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요?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쁘지 않은데, 우리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그 감사의 노래는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요, 그것이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의 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